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죄인된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앉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만 듣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만 듣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만 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텐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도 알면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죄, 음란하고 더럽고 어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상한 심령을 드리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즉 무지한 저희들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십니다. 생활 중에 어떻게 살아가시오? 주님을 위한다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면서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히려 아버지 참으로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고개한 삶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여 시간이 가면 힘든데 성숙한 신앙이 되었지. 말로만 수로만 내가 행함이 없는 선을 주시옵소서. 진실함을
살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뜻과 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칭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되게 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야신을 자랑했던 것 드러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했던 것 물질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 굶주린 자를 아픔을 외면하고 하나님이여 풍족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의 영혼을 마음속에 살인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님 자신을 주님 비판했던 것 헤아렸던 것 내 자신의 뜻대로 그렇지만 상대의 방향 티를 드러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것들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풍족한 감사하지 못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무지하고 무대고를 무정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정이 풍족한 삶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풀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사람이라 오 주님 오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같이 울고 하나님과 같이 구할 수 있는 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저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덜 세운 것이 아니라고 싸움에 하나님이여 부정한 종의 유기를 거느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는데 그걸로 구원받게 하는 용이 되시고 입술에 부정한 자를 오 주님 오 주님 혈기 부리고 참으로 하나님 때로는 힘을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선을 내갈 줄 알고 하지 않는 것은 죄라게 싸우고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사랑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시간도 십자가도 너무지 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이르시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 죄를 우리 입술로 낱낱이 고백할 때 십자가 보혈로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거이려 주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미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염치가 없어서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부조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신 죄의 시설 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4절 5절 우리 육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높이 들고 신앙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듯이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종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헌금을 드렸사오매 헌금이 쓰는 그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자꾸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말세야, 말세야.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큰 그 타락한 행동을 보고 말세라고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풍속적으로 극히 타락해서 오는 끝판 세상을 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났던 기사인데요.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4세 된 경비원이 아파트 입구에 놀고 있던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에게 여기서 놀지 말고 놀이터에 가서 놀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학년짜리가 74세 된 경비한테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42세 된 남성이 그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비닐로 싼 칼을 꺼내가지고 42세 된 남성을 배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죽음은 모면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은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말세가 다가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와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연구한 팀들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던져진 후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이 1947년도에 지구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라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구 종말 시점이 자정이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시간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도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서는 기후를 포함시켰습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분 단위가 아니고 초 단위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 100초 전 중동전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구 종말의 시간이 100초 전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세계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 식량위기, AI 이런 요인을 통해서 지구 종말 자정 90초 전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가 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정을 발표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종말을 발표할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은 모두가 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이 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또 모든 식물을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언젠가 죽게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어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재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2장과 21장은 계시록의 가장 핵심되는 결론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에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나타내는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요,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 이외에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해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모든 이단은 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파생된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2년도 담임 선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마포의 한 건물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KBS까지 중계하면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언제 온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단들은 언제 온다 이렇게 특정하면서 신도들을 모아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을 들어보면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제사장 12지파에 속하는 제사장이 먼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 제사장들이 나가서 전도한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여호와 증인의 그 교리는 비슷해요. 14만 4천 명은 소위 그 리더들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먼저 14만 4천 명이 되고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을 통해서만 그 교단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만들어 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통일성입니다. 진리는 몇 개죠? 하나지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하나 되십니다. 그래서 통일성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교단이야말로 정통교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성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그 구성원이 누구겠죠? 구약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죠?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신약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흑인이나 백인이나 나라, 민족,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교단만, 내 교단만 소속돼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탐욕과 탐심의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성, 바로 이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통일교는 어떤 교리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피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문선명 교주의 성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피를 받아야 죄사 안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 교리가 이 통일교의 초창기에 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구원받고 한동안 문선명 교주의 초상을 걸어놓고 일주일 동안인가 10일 동안인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교주가 사도가 아니라 모든 제사장,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도와 선자들 터입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본질은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 사단의, 이 이단의 세력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뭐죠? 중생,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 또 뭡니까? 거룩. 거룩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이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질적 풍요요, 안락한 삶이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대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천성교회를 세우신 이 목사님은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65년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고, 심지어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방아 찧는 소리가 덜컥 나면 주님이 오셨나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살아계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공산당에게 2명의 아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시켰죠. 그런데 그분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3가지를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를 멀리하라. 세 번째로, 주님의 때를 대비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주님의 재림을 간곡히 소망하며 또한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은 고대가라는 이 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는 주님의 재림을 간곡히 기다렸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보며 갱렬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분은 1950년 6.25 전쟁 때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소망일 뿐더러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은 온통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또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오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조로 말씀하셨죠. 처처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지임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하고 징조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뭐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게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장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 사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생명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느니라. 대신에 하나님이 비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햇빛이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은 집,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내가 참으로 여기 있어. 내가 참으로 이 땅에 있어 탄식함으로 하늘로는 처소를 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 살지 모르지만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죠? 바로 죄를 졌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한 장로가 계시록에 보면 나에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가 말하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씌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시게 빨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용서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라고 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바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오면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한은 이 예수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자들은 세상을 이기라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복이 뭡니까? 아까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12절에서는 복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며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고, 20절의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화답하는 내용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 거리를 지나면서 오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성찬식에 할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끝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핵폭탄이 될지 교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되 내가 도둑같이 임할 테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다는 복이 있도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이런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복 있는 자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도적같이 임하겠노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로 말고 다시 흰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사랑 드리고 축도하신 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하으리 주라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는 얼굴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왕을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고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체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